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 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렸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려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를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서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숙제가 밀리면 화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여름방학 때 실컷 놀다가 개학하기 며칠 전 방학 숙제를 몰아서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밀린 숙제를 몰아서 하면 반드시 탈이 났습니다. 뭐 빼놓은 게 있다거나 수준이 떨어지는 건 기본이죠. 요즘 애들도 학교 숙제, 학원 숙제로 바쁩니다. 이 숙제들을 시간 있을 때 틈틈이 해놓으면 되는데 꼭 학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결국 숙제의 질도 떨어지고 또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군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급하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 급하지는 않은데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급하지 않은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냥 놔두면 이것이 결국에는 급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로 바뀌게 되고 급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위에 올랐죠.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에 태어난 아이들이 암논과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다윗의 나이가 50세경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대략 이 나이를 생각을 하고 어제부터 우리가 읽었었던 이 암논의 사건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이 사건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논과 다말, 어제 읽었던 사무엘하 13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에서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 이제 외갓댁인 그술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요압이 그술에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온 것까지가 오늘 본문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암논이 사건을 일으킨 시기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돌아왔어요, 압살롬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본문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까 있던 시간 5년 플러스 2년 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안 본 시기가 총 5년입니다. 총 5년. 이 다윗의 후반부. 이 후반부 다윗의 펼쳐질 이야기를 총평을 해보면 자기가 화를 만들었어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50세에 솔로몬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솔로몬이 태어난 이후에 이 일들이 벌어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일이 바로 벌어졌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제부터 오늘 본문,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다윗의 50대 이후에 벌어진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다윗의 최소 나이를 만약 50세로 가정했을 때 이때 암논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요. 52년이 지나서 암논이 피살되었고 3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압살롬과 입맞춤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 다윗이 밀린 숙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제가 다윗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 이 우리아의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해요. 자,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셋째 아들의 심정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된 일이죠.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형제를 살해했으니까요. 그렇게 존속살해라는 죄를 짓고 도망친 압살롬이 있었는데 사실 다윗에게는 많은 다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자녀들을 후계자로 삼든 다른 자녀들에게 마음을 쓰면 되는데 다윗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요압이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과 본문 1절 말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아마도 이제 추정의 영역입니다. 아비과일과 다윗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둘째인데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첫째가 암논이었어요. 근데 셋째가 첫째를 죽였어. 그러니까 왕이 서열수위는 이제는 장남이 압살롬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장남이 압살롬이 되었다. 그리고 왕이 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그걸 알고 왕을 설득해서 그 수로에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자기 속마음을 부하가 알아서 행동해 줬어요.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니까 왕이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본문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일까요? 좋아하는 걸 알고 마음을 쓰고 있는 걸 알아서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얼굴 안 보겠대요. 그렇게 2년 동안 얼굴을 안 봅니다. 이상한 지금 속된 말로 곤조를 다윗이 부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이 왠지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전 장에 암논이 다말을 취한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취한 다음에 갑자기 싫어지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부전자전인 걸까요? 자, 이 일을 한번,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소중한 누이 동생이 겁탈을 당했어요. 같은 형제에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런 반구의 조치가 없었어요. 이런 화만 냈을 뿐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요. 자기 누이 동생을 위로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참으라고 권한 것도 아니고 형을 혼낸 것도 아니에요.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서 암논을 살해하고 자기는 외가로 도망쳤어요. 그게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요. 지금 오라고 한 거잖아요. 자기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요압을 보내어 어린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라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얼굴을 안 봐.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총 7년에 걸친 이 과정에서 다윗은 무엇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법이 없었고 무엇 하나 직접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없었습니다. 압살롬 입장에선 속이 터질만 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노란 부분만 읽을게요.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라.
압살롬이 볼 때 아버지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그저 끝없이 나 몰라, 거의 이런 태도인 거예요. 아니, 혼낼 거면 혼내고 죽일 거면 죽이고 나를 욕할 거면 욕하지, 이게 뭐냐, 사람 불러다 놓고 가만히 놔두고. 이런 거 혹시 당해 보셨습니까? 정말 정말 황당합니다. 불러다 놓고 멍하니 대기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30분만 이렇게 불러다 놓고 멍하니 대기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텐데, 2년을 불러다 놓고 얼굴 안 보는 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래요? 더구나 속마음까지 부하들에게 들켰으면서.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남에게 맡겼고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크게 키운 거예요. 다윗의 통치 말년은 그야말로 난맥상이었고, 그 난맥은 자신이 해야 할 숙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밀린 숙제가 결국 그의 말년을 참 힘들게 만들었죠. 우리에게도 인생에서 밀린 숙제가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풀어야 할 것은 풀고, 사과해야 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히브리의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자, 노엽게 한 형제,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화나게 만들었던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힘들고, 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어렵고, 바꿔 말해서 내가 남을 용서하기도 어렵고, 남에게 용서를 얻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밀린 숙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되게 힘듭니다. 다만 마음 한켠에 항상 무거운 짐덩이를 하나 얹어놓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죠.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오히려 이것이 그 사람에게 더 화가 나는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라고 해서 굳이 연락해서 만나.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도 않았는데 저를 만남으로써 오히려 그 상처가 더 크게 팍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되게 그것도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어. 내가 그때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10수년 전에 널 이렇게 막 괴롭혔지. 정말 미안해. 그러면 그 사람이 좋겠어요? 10수년 전에 그 상처가 불뚝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찌 보면 감정적 측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다시 2차 가해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을 어렵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그러니까 내가 상처 준 사람과 화목하는 게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천지인 하늘의 때와 땅의 시기와 사람의 때가 모두 다 하나가 돼야만 겨우겨우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밀린 숙제를 처리하지 않아서 이렇게 스스로 화를 만든 것을 보며 우리도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그리고 18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입니까? 그 숙제를 항상 가슴속 깊은 곳에 무거운 짐덩이처럼 갖고 계시고 이 숙제를 풀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언젠가 우리에게 그 숙제를 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땅에서 풀면 너희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는 이상하게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상처를 풀을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과거 나에게 했던 짓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나의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항상 그 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고 살아올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지은 이 죄,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으니 내 인생의 숙제들이 점점 밀려서 나중에 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결코 나 마음 하나 편하자고 하는 행동이 안 되게 하시고, 내 마음 다시 편해지자고 다른 사람의 마음 불편하게 하는 이기적인 사람, 2차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숙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지 그것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의 가해자, 영혼의 가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언제나 조심스럽고 언제나 진중하며 언제나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섬세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에 밀린 숙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와 척을 졌고 누구에게 잘못했으며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밀린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내 진심이 상대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